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뵙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도 또 믿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구제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 주님 복되게 하셔서 흘려보내는 것만큼 하늘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낸 자 8만 명과 이를 감동한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례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범죄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공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제주인의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제주인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다목을 내게로 보내셔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볼못을 잘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찍은 및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연하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벨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두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네,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곧바로 보내리니 당신의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이 성전에 대한 건축 기사는 결심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솔로몬의 결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는 일이었고 또 이 일은 솔로몬 아버지 다윗 때부터 결정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지요. 오늘 새벽을 통해서도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또는 이제 그 이전에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하지 못하고 미루었던 그런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그의 아버지 때부터 결정되어진 일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결정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준비만 해줬을 뿐이고 그 일을 행할 사람은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마침내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두로 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구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기를 원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1년의 그 모든 주기를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년 365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은 크고 화려하게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하여 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만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로 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두로왕 후람에게까지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다윗이 그렇게 열망했는데 하지 못하던 것을 솔로몬에게 하게 됐을 때, 야, 우리 아버지가 못하는 일도 내가 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보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방 왕에게 두로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가운데 그 솔로몬의 그 겸손한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일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할 뿐입니다. 내가 짓는 이 성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누가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못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는 거죠. 이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 이 후람 왕이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답장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기도한 것에 부탁한 것에 대한 응답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하고 혼자 막 이렇게 혼자서 그냥 뚝딱뚝딱 해서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 그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이야기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받으시는 거죠. 단지 후람 왕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 앞에 이제 보게 되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또 스바 여왕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시험해 보잖아요. 그리고는 그 지혜의 위대함을 보고는 누구를 찬양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뒤에 가게 되면 또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 고레스 왕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루왕 후람을 통해서 고백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도 훌륭한데 다윗의 그 아들에게 또 이렇게 지혜로운 총명을 도해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뤄가게 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에 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일꾼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 일꾼이 누구냐 하면 그 일꾼을 소개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단 지파의 여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래요.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중국적인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국가대표 우리 축구 대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평가전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된 사람 중에 한 선수가 아버지는 독일 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에요. 독일 국가대표로도 갈 수 있는데 이 선수가 나는 내 어머니의 나라의 국가대표로 뛰고 싶습니다 하고 결심을 한 거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막 되게 아쉬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여러분 결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건 아버지 때부터 결정된 일이니까 내가 이거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많은 입술을 통해서 고백받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만의 힘이 아닌 좋은 제목, 좋은 일꾼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꾼들과 함께 합하여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고 그의 아들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허락하신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한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까지도
오랫동안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의 적절한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이건 되고 안 되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결심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두로왕 후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처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최고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 성전이 지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라고 지어진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어진 성전인데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전이. 여러분, 이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 있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어떻게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제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도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아직 지혜도 안 주셨고 물질도 안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거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받게 되었고 어떻게 그 물질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왕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한다면 열왕기상 3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많이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1000마리의 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을 만한 그 성전이 없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 거기가 제일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다른 장소들은 다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큰 장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1000번제를 드린 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것이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그 마음이 솔로몬의 겸손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이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한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두로왕 이 후람을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 마치면서 잠깐 짧은 간증 하나 한다라고 하면 생명의 삶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주일날 저녁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저도 힘들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딱 봤을 때 세 분이 주일날 오전까지 아침까지 딱 3분이 신청을 했어요.
토요일 날 딱 보면서 이거 세 분인데 이거 힘든데 이거 다 뭐 미룰까 말까 살짝 그런 고민도 됐어요. 근데 한 분이라도 하자 하고 이제 마음을 결정을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제가 꼭 이번 주일반에 꼭 한 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분이 이거 꼭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새벽에 기도했어요. 계속 한 주일 동안 이분이 꼭 신청하게 해주세요. 이거 이번에 꼭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보니까 신청이 안 됐어요. 주일 날도 신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세 분 가지고 해야 되나 보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2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10분이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분이. 근데 그중에 그분도 신청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분이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2부 예배 올라오기 위해서 딱 나오게 되는데 이제 딱 그때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마주치면서 그분을 마주쳤는데, 그 앞서 어떤 분들이 이분한테 이거 생명의 삶 하라고 막 푸시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제가 마침 딱 그 자리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딱 마주치게 된 거죠. 저도 같이 하세요 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분이 거기다 이제 결심한 거죠. 결심하고 이름 쓰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번씩 다 대답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도망 다니셨대요. 안 하려고 도망 다니셨대요. 막. 근데 딱 그 타이밍에 이렇게 딱 맞춰서. 누가 인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까요?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이걸 생각하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두로 왕을 통해서도 일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보낸 사람이 누구냐?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두레인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단 지파의 여인을 두루로 먼저 보내셔서 거기서 살다가 두루 사람 만나게 됐는데, 그렇게 태어난 그 아들이 기술자가 되었고, 그 기술자가 어머니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그 일에 온다. 이건 그 엄마에게도 참 감동이 되는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참 감동이 되는 일이잖아요. 어느 것 하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합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솔로몬이 결심합니다. 그 결심 가운데 내가 누구간데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방 왕인데 근데 그 이방 왕이 흔쾌히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보내주는 일꾼이 참 기가 막히게 엄마가 유대인이었어요. 하나의 그냥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연합해서, 그리고 이 일은 크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지만 작게 본다라고 하면 이 단지파의 여인,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새벽에 결심하기를 원하고 이루지 못했던 일들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움의 응답의 손길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주신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이 결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나를 이 나라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구할 때에